2017년 8월 20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그렇죠? 들었지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또 나아가서는 저들이 술 취했다 하는 그들에게 그렇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설교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듣었던 그들에게 그렇죠? 베드로를 통하여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요지는요,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엘로 말씀하신 그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그 뒤에 또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하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36절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 가지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라고 말하죠. 세 가지로 증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22절이지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요, 22절이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그가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게 하셨지요. 그 기름부터 타게 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그럼 행했다는 말은 곧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23절이죠.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그렇죠? 큰 권능과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함으로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요, 24절로 32절까지죠. 그렇죠? 결론이 32절이죠.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요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 보니까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세 가지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 이적과, 그렇죠, 큰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리스도 일뿐만 아니라 죽으시는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이 결론이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럼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보고 듣는, 그렇죠? 이것을 뭐 했단 말입니까? 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 시대와, 그렇죠?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 주셔야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 설교는, 그렇죠?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 그렇죠?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렇죠? 뭐가 시작된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을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를 증거하는데 29절로 31절이 첫 번째지요. 그렇죠? 요한이 증거하는데 29절로 31절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증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 예수에게, 그러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렇죠? 그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 세례 받는 자들은 이제 누가 믿어지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믿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32절에 요한의 증거가,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도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럼 두 번째 증거는, 그렇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줄 때, 그렇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지요. 그것을 보고,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은 뭘 알았습니까? 그가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시고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렇죠. 성령이 임했지요. 분명히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지요. 그리고 그가 성령 세례 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알긴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지만 뭘 보고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 그것을 보고 그가 누구라고 알았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성령으로 세례 주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는데, 성령을 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셔서 큰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마태복음 11장 2절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묻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보지는 못했지만 감옥에서요 들었잖아요. 뭘 들었습니까? 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전하는 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표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잖아요. 그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고 육신으로 먹고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까?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까? 근데 표적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소경들이 된 것이죠. 그 소경이 자기들이 본 것을 예수님,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고하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는, 그렇죠?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는 게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육적으로만 보는 자들이 듣고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육신의 병 고친다더라. 그렇죠? 네? 육신의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그 육신적인 것만 붙들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은 엉뚱하게 들리니까 다시 묻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그것만 보고도, 그렇죠? 예수가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인 걸 알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떤 자입니까?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뭐 하지도 못했습니까? 빼앗지도 못하는 자로.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 건 알았어요. 첫 번째죠. 사도행전 베드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지만 첫 번째,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어서 큰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령 세례 주시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22절로 23절에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그렇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먼 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죠? 그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 얘기한 것이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방하지요. 근데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백성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는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증거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을 통해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렴풋하게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이죠. 1절로 14절은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이죠.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14절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서 뭐 합니까? 그 표적을 행한 예수를 자기들이 뭐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임금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그 표적을 행하는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왕으로 삼으면 이제요 오병이어를 계속 주니까 육신으로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다윗과 같이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를 로마의 다윗처럼, 다윗이 그 가나안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그가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죠, 왕이 되시는 것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이심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그 명패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누구의 왕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 세상 왕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의 것을 빼앗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그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이 다른 것이죠. 다르단 말이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네?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요 모든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육적인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그걸 바라본 자들이었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들, 그렇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와 나사렛 예수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4절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4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이적과 능력을 막 행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수를 볼 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아, 이가 구약에 그렇죠?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 신을 주어서 그렇죠? 가난한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고치고,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라는 표적이죠. 근데 예수가 실제로 와서 그렇죠? 이적을 행하고 소경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단 말이죠. 그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들려야 된다는 거.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인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보시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그렇죠?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압니까? 알지 못하고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나사렛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영원히 계신다 하는데 이 사람은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죽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예요. 자기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신다,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죠. 근데 이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율법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도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 말하잖아요. 그럼 이들도 부활을 바라봐요. 근데 무슨 부활입니까? 자기들의 행위로 이루는 그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죽으시는데 왜 죽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그런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와 자꾸 같이 합니까? 원래는 율법에 의로운 자기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인의 친구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큰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는 하는데 율법에 그러면 그렇게 행하면 율법에 의로운 자기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왜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신 것입니까?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육적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렇죠? 자기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하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범죄하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번 죽으셨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떤 죄입니까? 세상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게 홍해 물세례. 그 홍해 물세례 받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시내산에 이르니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애굽에서는 말씀이 없어요, 백성들은.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압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근데 물세례 받고, 그렇죠? 이제 나온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이제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까?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렇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자도 살아야 되지요. 근데 그들의 후손인 육적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렇죠?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죠?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그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자들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자들이죠. 그럼 그들에게, 그렇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가 된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들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죠? 율법,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전에는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밝히 알지 못해요. 왜 죽으시는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밝히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2장 37절에요. 이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베드로의 설교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하신 큰 일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계실 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렇죠? 큰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증거해 주는, 왜 죽으셨습니까? 너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그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살리셨습니까? 그를 살리셔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분명히 큰 권능과 이적과 기적, 표적을 행할 때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때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 지시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 그가 부활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지. 그렇다면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만 큰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들도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큰 권능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적을 행하는 자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권능은 예수님만 행합니까? 제자들에게도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연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까? 권능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뭘 통해서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물론 먼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근데 33절을 보시면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건데, 그럼 단지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보는 자가 되고, 보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왜 보고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짐받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보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습니까? 봐야지요. 뭘 봐야 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봐야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잖아요.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짐받아 뭘 만지는 것입니까? 만진다고 하니까 무슨 예수님이 보입니까? 만지게?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그렇죠?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시고 이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렇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듣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1절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로 12절이죠. 10절부터 봐야겠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전한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보게 되었고 보는 자가 뭐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믿는 자가 되었죠. 근데 누구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거를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뭐가 복입니까? 육신의 건강한 것이 물론 건강한 것도 복이지요. 그건 육신의 복이죠.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보는 자가 그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여도 이 구원이 없으면 헛된 것이죠. 헛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일을 듣는 자들에게 이제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렇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십니까? 먼저 성령을 힘입어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에게 부어 주어서 그들로 복음 전함을 듣게 하셔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잘 보셔야 되는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 속말에는 이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어디에 올라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셨다. 다윗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왜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에 죽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렇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올라가신 그에게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앞에 주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네? 구약의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에요.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삼위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다 주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주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나누잖아요. 주께서 앞에 주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뒤에 주는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누구에게요? 내 주에게,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입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가 부활하신 너, 그렇죠? 그리스도죠.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 앉았으라고요? 우편에 앉았으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단순히 부활했습니까? 이제 어디에 앉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우편에. 시편 110편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앉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요. 34절에, 35절에요. 그리스도의 원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누군가요? 원수가 누군가요? 사단과 마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함께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했다. 그럼 혈육,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속하심은 육신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없이 하시기 위함입니까?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과 마귀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없이 하시기까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우편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성령을. 먼저는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죠? 물세례 받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은 믿어졌지만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어디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렇죠? 부자 청년 율법을 다 지키잖아요. 그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근데 온전치 못해요.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니까 그 재물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는 믿긴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물 세례잖아요. 예수님은 뭘 주십니까? 부활하셔서 성령 세례 주시죠. 그럼 사도행전 18장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믿긴 믿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지요. 그럼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디입니까? 광야에 광야. 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복 주시는.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복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럼 성령 세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바다의 권세만 이기면 되는 것입니까? 이제 사망의 권세도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만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도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럼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잖아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죠?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이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는 것이죠.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하나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광야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이제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게만 들어가게만 하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죠.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물론 애굽에서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원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그 구원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뭐 하는 자가 되고요?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고. 왜? 성령의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면요?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사망. 그럼 언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온전히 못 박으면 이제요? 육체의 소욕이 없으니까 뭐로 가득합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하니까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면 그렇죠? 우리가요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럼 이제 대적의 역사를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발에 밟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대적의 역사를 밟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뭘로 역사합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았으니까 사망으로 역사하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오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고 그럼 그리스도께 주신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더한 곳에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렇죠? 그 원수들이 발등상 되기까지 그럼 발등상 개념은 언제 씁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높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 발등상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거 놓고 올라가면 밟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단과 마귀의 역사는 그렇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두셨습니까? 우리로 그렇죠?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두신 것이죠. 욥에게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예요. 욥이 망하는 것입니까?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천금같이 나오는 것입니까? 천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두시는 것이죠. 그거를 보는 자가 이제 담대한 것이죠. (36절에요) 마지막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36절은 명령문으로 되었어요. 명령문으로. 너 이스라엘 온 집이요. 정령이 알라는 말은 확실하게 알아라 라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알아라.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가 그렇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세 가지 일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히 알라는 것이죠. 뭘 알라는 말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걸 알라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할 때 지금 이 말을 듣는 자들은 누굽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이죠. 그럼 경건한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했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의 손에 팔아서. 그런데 왜 그렇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대제사장들이 죽였습니까? 너희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죠.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뭐가 없습니까? 저주가 없는 것이죠. 정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럼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 때문에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단순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인하여 죽으신 것인데, 그럼 그것만 아는 것입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요.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알란 말이죠. 두 가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걸 알라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만물만 지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렇죠? 그는 모든 만물을 그렇죠?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면 예수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고, 그렇죠? 근데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백성으로 불렀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부어주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단순히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앉아 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성령이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이 아신 곳에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를 주시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의 부활이 믿어졌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했습니까? 우리의 부활도 믿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활도.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냥 단순히 부활했습니까? 그 영광의 부활입니까?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도요, 이제 뭘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상과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그렇죠? 성령이 아시고서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신 거 보니까 그렇죠? 예수를 주라 부르게 되었죠. 그러면 한 번만 부르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왜요? 구원을 얻게 하시는. 물론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왜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실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결실과 열매는 사람이 맺는 사람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결실과 열매입니까? 성령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맺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 아버지의 약속까지 성령을 한 번만 부어주십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나와서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로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이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셨잖아요. 왜 살리셨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나라와 의를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어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여 그렇죠? 죄로 가득한 우리죠.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어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게 하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그 구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주가 저와 여러분의 주입니다.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럼 이 교회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미련하고 무지하고 그 율법의 행위를 고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 예수는 믿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왔던 저희들,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받은 자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남은 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물질의 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11조 감사 주일한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성전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영생을 위한 그 구원에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빨리 자라갈 수 있도록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구원의 날을 헛되이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비로소 거듭나니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간증이에요. 다른 게 간증이 아니라. 광고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14일, 15일 거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위에서 수고하신 여전도 회장님, 총무님, 또 여러분들 섬기시고 수고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월달부터 금요일날 9시에 강론이 있습니다. 사모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시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안 돼요. 듣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그렇죠.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빨리 다름질해야죠. 그렇죠. 알아야 그렇죠. 목사가 어디를 잘 와서 말할 때 그 본문이 이 본문이었구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것이죠. 연말에 체크합니다. 그렇죠? 자기 읽은 거 표시하시고 얼마나 읽었나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큰 일이 우리의 간증이 된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